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수첩을 열심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수첩 열심히 보셨습니까? 정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석 달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었지만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 전에 부활주의를 가정에서 보내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이에 따른 신앙적인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 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산 증언은 무엇과 비길 수 없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불안과 공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셨던 바로 그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 흥분했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죽음 이전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부활하신 이후의 새로운 만남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참으로 생애 처음 경험하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만남도 우리에게는 있고, 때로는 내 생에 참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마틴 부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만남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어로 표현하게 됩니다만은 I and it 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지만 비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만남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I and you, 곧
나와 너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만남을 뜻합니다. 그래서는 서로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각기 다른 두 만남이 있는데 어떠한 만남을 이루며 살 것인지는 각자에게 달린 문제라고 그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와 만날 때 어떠한 만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너와 나, 곧 인격적인 만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만남이 가치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서로를 이용하고 또 이용당합니다. 냉혹한 현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도 이처럼 비인격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너와 나의 관계, 곧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제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기며 희생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비인격적인 관계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출세를 대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승 예수님이 그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인생 일대의 위기에 처하여 낙심하며 절망하고 더 나아가 불안 속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스승 예수가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꿈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로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보자 공포에 질려 어찌할 줄 몰랐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된 제자들이 유대인의 그 추격을 피하여 아무도 모르는 어느 집에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상황에서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장되셨던 주님이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제자들 앞에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분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 부활하여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이냐, 영이냐, 귀신이냐, 정말 스승 예수일까 하며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라. 제가 처음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만남과는 비빌 수 없는, 도저히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만남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새롭게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쁨을 회복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앞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지만은 동시에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자 이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캄캄한 밤이 환해졌습니다. 생의 앞길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이나 부족함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편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예수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나눌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어찌될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좌절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 제자들의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세력을 이기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죄와 허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또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가난도, 질병, 그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기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미 사흘이 지났기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새롭게 샘솟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면 그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예수를 만나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도로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찾았고 더 나아가 평화의 사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세상의 모든 걱정은 이기고 주신 그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이 만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속품 중 하나인 시동장치가 고장나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이 꺼지면 인생의 그 모든 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희망이 있으면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욱 새로워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얻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 땅의 희망을 포함한 하늘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쓰러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뭐가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이들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에는 인생의 승리가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사신 이 부활의 사건은 한마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요 죽음과의 싸움이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당당히 승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곧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그 누구의 부활이 아닌 자기 자신의 승리의 부활로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면 그분이 죽을 때 이미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신앙은 그 누구의 부활이 아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승리가 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은 그 누구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사건이요 승리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부활절에만 간직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기쁨이 회복되며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거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처럼 주님의 능력이 힘이고 함께 모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부활 축하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평강이 넘치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가 그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저희들 삶 속에 적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